할렐루야. 자, 축복의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능력입니다.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좀 크게 합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자기가 가진 재산이, 돈이, 혹은 지식이, 또 명예가, 학벌이 곧 힘이요 능력이라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온 것들을 다 쏟아부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토록 의지하고 믿던 것들로 하여금 오히려 많은 실망감과 또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게 되고 종말에는 무용지물이 된 그 믿던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실망감이 더 큰 그러한 것들을 느끼며 마지막 이 땅에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들을 흔히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이 재산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재산이 되고 힘이 되면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다운 역사를 이 땅에 우리가 이루게 되면 그 무엇도 못함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만사형통의 역사가 우리 현실에 임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인 이 이방인이 지금 어린 자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통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해보려고 가전 방법을, 가전 수단을 다 했겠죠. 그래도 그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니 얼마나 절망되고 또 힘든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힘든 거는 차라리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대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아픔과 고뇌와 괴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절름발이를 고쳐주고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이 여인은 단숨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리죠. 그 간청 드리기를 내 딸이 귀신에게 들렸나이다. 내 딸의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잘 왔다. 당장 너의 집으로 가자. 아니면 당장 귀신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과 기대의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이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1차적인 복음의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부터 이제 구원을 시키고, 그 다음 또 이방인을 구원시키고, 뭐 이런 절차상의 이야기를 나중하고 먼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29절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에 나도 동조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가만히 보시니까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가벼운 시험을 해보시려고 자기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해달라고 찾아온 그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 마음이 상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여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옳습니다, 선생님 말이 100분지당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잣집에 또 넉넉한 집에 밥상에 보면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때로는 그 음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떨어뜨릴 때 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음식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라도 하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내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 역사가 임할 줄을 나는 믿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지금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참, 이 여인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간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있는 딸 아이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뭐 손을 얹고 기도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말만 듣고, 그래, 네 믿음이 너의 딸에 붙어있는 귀신이 나갔느니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여인은 아멘, 아멘을 하고 집을 돌아와 보니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서 노연함을 받아서 건강한 몸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어린 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당시의 형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처하지 않았냐. 뭐 보나마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여인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겠죠. 여러분, 병이 나든지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누구는 뭐 푸닥거리를 해봐라, 누구는 뭐를 해봐라, 용한 누구를 찾아가 봐라, 뭐 보나마나 또 뭐 어떤 의원을 찾아가 봐라, 모두가 다 자기 생각들대로 조언들을 한마디씩 하죠. 그걸 다 따라다니다가 보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드리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 여인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여인은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엄마의 입장은 어떠하든 딸을 귀신으로부터 풀어내야 되는 게 이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러니까 개들의 취급을 받아도 그 이상의 모멸감, 수치를 당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지금 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내 자식이 귀신으로부터 노연함을 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될 텐데 어떤 수치든 못 당하겠냐, 어떤 모멸감이든 못 참겠냐.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 더러워서 안 입고 와서 배가 덜 고파서 더러운 거예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으니까 안 입고 온 거예요. 정말로 갈 데 없는 가장 낮은 그곳에 도달하면 더럽고 안 입고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바로 이 여인은 그러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아니했냐. 그 낮은 자리에 처한 그 입장의 환경이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딸이 고침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믿음을 심어야 자라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입니다. 말씀을 심는 이 밭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속에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하고 또 덩어리들을 다 잘게 부시고 일단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내가 다스리고 내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여 내 심령의 옥토밭을 먼저 만드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을 기울여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신기하게도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약할 때는 내가 늘 세상의 유혹에 죄악에 휩쓸려서 살게 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자꾸 강하게 성장될수록 나는 점점 약해져 가고 내 의지와 내 고집은 내 자만은 다 사라지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지금 음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한 오늘 이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한 이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이런 신비, 이런 기적이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듣고 읽고 연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버리고 흘려버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 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런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뭔가 성령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나에게 번쩍하는 뭔가가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딱 붙들어 놨다가 일주일 이제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되새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말씀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들 앞에 질문을 던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첫 번째 답변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답변을 드리니까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세 번째 또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하자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아멘. 양은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일단 길을 잘 몰라.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 돌아오지 못해. 그래서 양은 목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양의 특성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 양은 대삭임질을 치는 바로 초색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마음껏 저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꼴을 취해서 그 양이 배가 꽉 차게 되면 이제 그늘을 찾게 되고 쉴 만한 곳을 찾게 되고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막 급하게 뜯어 삼켰던 그 풀들을 다시 올려가요. 대삭임질을 계속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삭임질 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구조가 바로 양처럼 대삭임질 치는 동물로 바로 우리를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 양들이 밤새 우리에 갇혀 놓으면 그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우리간 문을 확 열고 나면 막 뛰어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뛰면서 좋은 풀들을 열심히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차면, 배가 이만큼 불러지면 이 양들이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적 엎드려 가지고 그저 항월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여유를 잡아가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속 대사김질을 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대사김질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이런 체험을 날마다 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 대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주일을 왜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몸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양된 성도들이 마음껏 꼴을 뜯어먹고, 그 뜯어먹고 난 후에 또 우리가 고갈을 느끼고, 그리고 목말라 할 때 하늘에 바로 생수를 공급해 주는 원천인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푸른 초장이요, 교회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내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렇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1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점령당함으로 인하여 내 인간의 육신 생각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치해가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장 시험을 다 통과하잖아요. 이번에는 시험이 다 끝났냐 하면 또 다른 이상한 시험이 또 닥치고, 요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뭐가 이상한 게 또 닥쳐오고. 제가 신앙생활 또 목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40여 년의 목회생활, 참 험난한 목회생활을 많이 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80년도 초부터 90년도 아주 우상이 심한 저 강원도 골짜기, 경기도 쪽, 그런 쪽만 하나님이 부흥 집회를 계속 이끌어 가셔서, 다시 말하면 억세지 아니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성령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복음화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15, 16년을 기도원도 세우게 하시고 집회를 1000여 개 교회를 거쳐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강단에서 엄청나게 치룬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더라고. 아니, 하루하루 시험이 또 달라. 그렇게 시험 출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는 건 또 처음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겼다고 이번에 꼭 이긴다는 또 보장이 없어.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시험이 똑같이 나오면 똑같은 그냥 해답을 쓰면 되는데 이게 똑같지를 또 않아. 같은 거 같은데 이상하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나도 이제 시험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험 그 준비를 해나가고, 기도로 무장을 하고, 찬양으로 새 힘을 얻고, 이래가지고 계속 시험 공부, 계속 시험. 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험 공부하고 있다니까. 이 나이가 돼도 시험 공부한다니까. 나는 안 할 수가 없어. 다양한 시험이 계속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어제 패스했다고 오늘도 패스하겠지? 천만의 말씀. 근데 이 시험은 어제 이겼다고 오늘 지면 다 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어제 졌어도 오늘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 시험 준비 철저히 하는 것은 시험의 출제 문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니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메모리가 딱 되어 있게끔 이렇게 무장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뭐 우리가 시험 맛을 잘 모르면 시험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별로 그냥 즐겁지 않은 게 이게 정상의 사람이지. 저도 시험이 일생을 쳐도 그렇게 시험이 할렐루야 할 정도로 기쁜 건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또 이 시험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시험은 축복이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 시험을 계속 치기 위하여 우리는 힘 쏟고 노력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갖가지 시시때때로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다가오는 시험들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네요. 일단 감사하면 그 시험은 신기하게 해답이 잘 풀려나가. 그런데 또 이런 게 불평하는 순간에 이 시험은 산더미 같이 그냥 너무너무 커 보여가지고 내가 눌려서 아이고 안 되겠다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면 시험이 일단 즐거워. 어떤 큰 시험이라도 감사가 나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까이까 이거 못하겠냐.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피할 길도 주셨겠지.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고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찾으면 시험을 통하여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시험을 수없이 치룬 그 아주 시험에 능수능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험을 많이 쳤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있지? 예. 너 사랑하냐? 아이고 미치도록 사랑하죠. 너 그 아들이 그렇게 좋냐? 아이고 하늘만큼 땅만큼 좋죠. 그래?
그러면 그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떠가지고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응? 이 불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나 여보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내가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당신 기도해 주시오 이랬다면 이놈의 영감탱이가 미쳤나?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라. 차라리 나를 잡아라.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수염 다 뽑히고 뭐 그냥 이놈의 영감탱이 오늘부터 밥도 없다. 그냥 밥 끊기 가면서 뭐 그렇지 안 그래?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왜? 100세가 다 돼가 고령의 나이에 그 아들을 임신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힘들었겠지. 배가 아파 난 아이니까. 그러니까 애지중지해도 엄마가 더 애지중지한 거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보다는. 왜? 아버지는 배는 안 아팠잖아. 해산의 고통을 안 겪었잖아. 하지만 이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길렀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남편이 어느 날 이 아이를 모리아산에 갖다 그냥도 안 바치고 각을 떠가지고 장작불에 피워서 그냥 바친다고 하니 이거 말이 되겠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냐, 요거 이야기 안 했어. 이야기하면 보나마나 수염 뜯기고 뭐 밥 못 먹고 다 난리 날 판이니까 집안이 그냥 온통 뒤집어질 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자 뭐 보나마나 거짓말 했을 거야. 이 아이 좀 데리고 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좀 특별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여보 날 기다리지 마시오. 이래가지고 장작을 싣고 또 종들을 데리고 아이를 앞세우고 이래서 3일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도 또 그렇지. 아니 애를 바치라고 하면 그냥 당장 바치라 이러면 요 자리에서 바치라 이러면 생각도 할 계획도 없이 그냥 계산도 안 하고 할 수가 있는데 3일을 가라니까. 3일 동안 여유가 있는데 그 3일 동안 가면서 뭔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하고 3일 길을 갔겠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짝 그냥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들을 받으시겠다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어떡할까? 진짜 하나님이 뭔가 반전의 역사를 주실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 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카드를 주실 텐데, 근데 그게 무엇일까?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3일이나 걸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심령이 얼마나 복잡했겠냐. 이거 얼마나 3일이 아마 300년 같을 거예요. 300년. 이거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300년보다 더 길지. 그 자식은 또 눈앞에 그 지금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좀 더 걸어가고 있어요. 저걸 갖다가 바칠 일 생각해봐. 아버지 입장에. 웃지도 못하고. 지금 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들한테 표정도 또 감춰야 되고. 또 이 철없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아들은 뭐라 그래. 아버지, 아니 번제할 나무는 이렇게 나귀에 싣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또 돕는 종들도 다 데려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양이 없네요. 번제물이 없네요. 아따, 야 네가 번제물이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 전곡을 찔른 거야. 이삭 아들이. 번제물이 어디 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 엄격결에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어떤 면은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서 있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어땠습니까? 3일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산에 장작을 탁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아들을 얹어놓고
칼로 내리쳐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자를 통하여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에게서 칼을 떼라. 손을 떼라. 그 순간 옆을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숲에 뿔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순양을 보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대신 이 양을 잡아서 번제 삼으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얼른 아들을 풀어서 대신 그 순양을 올려놓고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한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야, 참 그 시험의 마지막 패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과제에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에게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격 통지서만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험만 잘 패스하면 그때부터는 만사가 형통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인생을 살면서 물질에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는 교회로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모든 면으로 자식을 통해서 각가지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우리가 그 시험만 패스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형통케 하는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요. 물질의 시험. 저 같은 목회자는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만 생기면 내 주머니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냥 뼛속 깊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물질의 연단도 아주 강하게 바싹 안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왔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당신은 돈이 좋아? 돈이 있으면 마음이 흡족해? 마음이 평안해? 물어봤더니 그렇대. 근데 나는 돈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불안해. 그 이상하지? 왜 불안하냐? 이 돈을 하나님이 나를 쓰라고 줬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좋아. 뭔가 하나님이 또 필요하니까 나한테 잠시 맡겨놓으신 거니까. 이 맡겨준 걸, 이걸 도둑 맞지 말고 이걸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디 갖다 줘라 이럴 때 그 음성을 빨리 들어가, 빨리 그 적소에 바로 그 사람에게 딱 전달, 이것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는데 돈이 어카운트에 몇십만 불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 이것도 팔자소관이야. 잠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교회의 모든 재정을 될 수 있으면 그 주간에 다 지출해버려. 쌓아놓지 않아. 다음 주는 다음 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집행을 하면 되고, 재정을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그 돈에 자꾸 왔다 갔다 시험거리가 와. 그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평생 동안 하면서 절대 돈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선거하면 다 보내고, 다 보내, 지출해.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목사님, 비상금 넣으면 비상사태 불러니까 믿음대로 내가 비상금 다 털어. 왜 비상금 준비해? 자기 믿음대로 된다니까. 비상금 쌓아놓으면 비상사태가 생긴다니까. 비상사태를 불러려고 비상금을 쌓아놓는 거야. 비상금을 다 풀어가지고 성경금, 영원산에 다 보내버리면 비상이 일어날 일이 없어. 비상금이 없는데 어떻게 비상이 일어나? 믿으시면 아멘. 뭐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비상금 다 털어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잘하네. 내가 잘 알아.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돼. 아멘.
그래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아멘 비상금 털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어떻게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때 빨리 또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돈이 내 돈이 되고 내 돈이 하나님 도 되고 하나님 주머니가 내 주머니가 되고 내 주머니가 하나님 주머니, 이러면 개념이 없어지면서 그땐 돈 걱정이 딱 끝나. 이 정도로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면 엄청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다 팔아가지고 성경은 다 던져버리고 아이들을 장로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목사다, 자식을 저렇게 내팽개칠 수 있냐. 그러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전 엑스포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여러 번 그런 모험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거대한 이 사역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이게 거짓말같이 구불러가고 거짓말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나도 이해를 못해. 왜? 내가 매일 힘쓰고 애쓰고 막 이걸 동동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 실감이 나겠지. 근데 나는 하는 게 없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는 거라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일밖에 없어. 그건 내가 평생 해나온 일이니까 얼마나 쉽고 즐거워. 그렇지 여러분? 기도는 평생 한 거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 그런데 이 그룹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머리 신경 쓸 일이 없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고객을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운행하시지. 아멘. 이런 어려운 속에도 지금 해밀턴에 여러분 1차 우리가 내년도 3월까지 350만 불의 프로젝트, 2차 또 650만 불, 1000만 불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되어 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조금도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 거니까. 아멘. 그래서 난 날마다 아버지 거니까 저는 종이고 심부름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주인이 돈을 내셔야지. 아니 무슨이 돈을 내는 거 봤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벌써 다 주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쉬워요. 예수 믿기 같이 쉬운 게 없어. 모르니까 어렵다고 아이고 교회 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건 모르니까,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왜 힘들어? 아무 어려운 거 없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획하시는 바가 뭔가를 빨리 캐치란 말씀과 기도로 캐치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만 내가 딱 발견하고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때부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시작해. 그럼 난 가면서 엔조이하고 가는 거야.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쉬운 일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교회 하나 섬기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보통 이 시대에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이런 교회 하나 섬기려고 해도 돈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가. 렌트비에 뭐 다 친다면. 우리 교회는 돈의 걱정을 안 하지만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에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다 돈 내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집도 좀 팔아오시고 11조 10의 2 해야 되고. 진짜입니다.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안 먹고 뭐 살아? 목사님 사례금도 당연히 생활되게 도와줘야 될 거고, 교회 유틸리티도 내야 될 거고, 렌트비도 내야 될 거고. 그러면 한 달에 우리 교회가 운영되려면 최 미니멈 15,000불은 있어야 돼. 15,000불 미니멈. 안 되면 여러분 할당해가지고 집사님 한 번 앞에 얼마씩 전부 내야지. 이러면 또 아멘 안 해. 받지도 안 해. 나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내가 해. 여러분 복을 내가 다 몽땅 다 그냥 내가 다 가지고 와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을 여러분 다시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 말씀이 영안이 열린 분은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깜깜하면 이 말씀이 뭔 말이 몰라. 도무지 뭔 이야기인지. 지금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비싼 시간에 뭔 말씀을 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늘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그 시험을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험을 패스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장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바로 우리는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꼭 알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동행의 방법을 잘 우리가 익히고 훈련해서 애니타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는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돕는 자,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자,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감히 나는 못 간다고 확신하고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내 재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백 번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려고 이렇게 딱 헌금을 딱 써놨다가도 아이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웬 말이야, 내가 500불을 어떻게 갖다 바쳐. 내 주제에 200불만 바치면 되지. 300불 떼버리고 200불 또 써놨다가 또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아이고 200불도 많아. 내 주제에 200불을 어떻게 50불만 갖다 바치지 뭐. 50불짜리 또 써놔. 교회 온라는 주일날 아침에 내 주제에 50불은 웬 말이야. 그냥 내 주머니 있는 거 몇 불이냐 보면 5불짜리 이거 갖다 넣으면 되지. 무명으로 그냥 무명으로. 그게 우리의 시시각각오는 시험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시시각각 변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첫 번째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뭐든지 봉사해라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죽어도 내가 결근을 해도 하나님 교회 먼저 주신 그 봉사 딱 마치고 출근을 하는, 이런 우리가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뼈를 깎는 희생, 아픔, 이게 없으면 절대 믿음 성장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재산과 힘과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령을 내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우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앞에 가로막는 어떠한 장벽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서 저 바다로 옮겨져라. 산과 같은 믿음이 바다를 메꾸어서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평지를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전 기적의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감사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여러분 꼭 놓치시지 말고 그 성령님 꽉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강한 힘을 가진 그분이 나를 그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내 마음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내 말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내 행동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령님이 이끄는 바에 나는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그 무엇도 여러분 앞에 가로막을 것이 없고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번에게 여인처럼, 이방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 보니 그토록 애물단지 근심덩어리인 딸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 딸이 말끔하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한 주간 동안도 또 3월 한 달 동안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란 것 잊지 마시고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한 달의 삶,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